시편은 문학 장르로만 보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탄원이냐, 감사냐, 찬양시냐, 요렇게만 볼 것은 아니에요. 시편 전체는 이스라엘의 천년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것이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시편하고 이스라엘 역사하고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편은 문학 장르로만 해석될 뿐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역사 드라마와 같은 것이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보다 시편은 하나님의 역사 드라마다.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더 오래 생각이 날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시편은 하나님의 구원을 드라마로 보인다. 네. 그러니까 시편은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화를 만들 때, 드라마를 만들 때에 반드시 중요한 거 있어요. 대본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본은 쓰는 사람이 작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작가의 글이 있어야 드라마도 만들고 그 다음에 영화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시편도 하나님이 작가예요. 이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작가시다고요. 이 하나님의 이 대본을 하나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어떤 게 모세가 쓰기도 하고 예언자들이 썼는데 무슨 하나님이 쓰신 거냐고. 그러면 로마서는 더디오가 썼거든요. 그러면 더디오 서신이라고 해야지 왜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 아니 글 쓴 사람이 더디오예요. 예? 근데 왜 바울 서신이라고 그래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바울이 직접 불러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더디오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받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언자나 모세나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연필 같은 역할을 하는 거, 필기도구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원저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작가에 의해서 쓰임을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배역을 맡은 사람들이. 작가는 하나님이셔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배역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그 역할을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그 역할을 감당해 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이 배역을 감당하는 천년의 역사 속에서 거의 다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드라마 대본을 망치는 거예요. 울어 그랬는데 이렇게 웃어봐요. 감독이 이 장면에서는 우세요 그랬는데 울기는 왜 울어 하면서 막 웃은다고 해봐. 그러면 그 드라마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 오늘 아브람 할아버지가 초반에 망한 거예요. 에? 작가의 말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널 축복했지 않느냐. 네 시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후손들의 왕이 나오고 온 민족이 온 인류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아브라함하고 이게 계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망쳐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 천년의 이 드라마, 이 배역을 이제 시편에서 1권, 2권, 3권, 4권, 5권을 200년 단위로 끊어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렇게 딱 나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언약을 계속 맺어가잖아요. 언약의 원조는 누구예요? 인류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아담이지요. 그렇잖아요?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아담인데, 이게 결국은 이 언약이 파괴됨으로 인하여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추방이 일어난 거예요. 이제 이걸 오늘 시편에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버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버렸다. 하나님이 아담을 버린 거예요. 그걸 에덴 동산에서 뭐라고 그러죠? 추방이라고 그러죠. 그냥 엄격히 보면 이거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울타리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왜 그래요?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언약 파괴하면 언약은 피로 세우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약이 파괴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게 된 거죠. 이게 무서운 처벌인 거예요. 그리고 언약을 파괴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처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실패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다시 구원하겠다고는 언약을 갱신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은요, 계속해서 갱신이에요. 갱신. 강화. 산상수훈은 시내산 언약의 10계명인데 이것을 깊고 깊게 아주 강화시켜준 이것이 산상수훈인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뭐예요? 십자가에서 뭐예요? 새 언약으로 또 갱신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언약으로 시작해서 언약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내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 좋은 말씀 한 귀절 알으면 이게 뭐예요? 나한테 윤리도덕적으로나 영적으로 유익하다 요 정도지 이 전체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개개인의 숲에 있는 나무나 작은 것 큰 나무든 참나무든 소나무든 도토리 나무든 간에 이제 그때 보면 개개인이지요.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언약을 세웠는데 아브라함도 초기에 실패를 해요. 이제 그게 이제 창세기에서 오늘 낮에 설교했지만 5번째 아브라함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못 믿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데 하나님은 쉬워요. 그러잖아요? 네. 어제도 컴퓨터 프린트 주부를 하려고 하는데 안 돼가지고 막 끙끙 대는데 백날 천날 막 선을 껐다 뺐다 전원을 켰다 껐다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전화를 했죠. 뭐. 그랬더니 뭐 찾아보세요. 뭐 보세요. 뭐 하더니 거기를 찍으세요. 거기를 풀어보세요. 아 그랬더니 두루룩 하고 되잖아요. 모르면 막 답답해 죽어요. 근데 전문가는 그냥 알아요. 어디 찔러보고 어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우리가 못 보는 거 다 보고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숨이 막히잖아요. 답답하잖아요.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내가 지식의 값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취해야 되잖아요. 할인이가요, 요만할 때는요, 다 알아, 내가 하라는데 다 했거든요. 요즘은요, 자기한테 유익이 안 되잖아요? 안 움직여요. 우리가 똑똑해지면 똑똑해질수록 하나님의 전적으로 동행하려고는 안 해요. 자기 주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사라하고 망한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99세에 나타나서 이 할망구야, 이 하라방아, 내 말대로 하라고 하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 결국 어떻게 한 거예요? 10가지 시험을 마치고 나서 그때 온전해지는, 그때 완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 일생 170 몇 년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혹독한 그 훈련 과정을 통해서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면 그때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학원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신앙생활 30년, 50년 하면 인격이 50년만큼 있게 성숙해야 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가만히 보면 그래요. 기질은 여전히 똑같아요. 그죠? 이제 인성이 어떻게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아픔을 경험하면서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조금씩 조금씩 인성이 바뀌는 거지. 그죠? 그걸 뭐 인격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라가라고 그래요. 믿음이 자라가라. 그냥 내버려 두면요, 어디로 가냐면 그냥 시궁창으로 가는 거예요. 내 욕심과 탐심으로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런 천년의 역사에 아브라함과 언약한 후손들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로 살았느냐를 보여주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 이들이 우리하고 똑같은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고 환해졌기도 하고 그랬구나, 이게 동질감이 바로 얻을 수 있는 말씀이 시편인 거예요. 그래서 90이 넘어가면 아가서를 많이 읽으라고 그러더라고요. 50이 넘어가면 시편을 많이 읽으라고. 청년 때는 잠언을 많이 읽으라고. 이게 왜냐면 그 성문서, 지혜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것이 이제 3권에 들어가면 어느 역사적 시절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유다가 망해요. 완전 망해요. 그러면서 앞에 다윗도 실패하고 솔로몬도 다 실패를 해요. 그래서 분열 왕국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완전히 지상에서 망해버려요. 그래서 3권부터 뭘 하냐면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진짜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 의인은 망하고 악인은 이와 같이 번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73편이에요. 이게 신정론이라고도 해요. 악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하면 이게 오늘 우리들의 의인들,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나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이렇고, 저 안 믿는 놈들은 여기 모래 놀면서도 돈을 번대요. 막 73편에 보면 악인이 잘 뛰는 목록이 쫙 나와요.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눈물 나고 막
참고 견뎌도 왜 우리는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래서 73편이 뭐라고 그러죠? 아,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걸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73편이에요. 그러니까 73편은 3권이 시작하는 건 뭐냐? 왜 망했는가예요. 제가 요즘 오늘 우리 교회 이 땅의 기독교가 점점 지금 쇠퇴하고 가고 있거든요.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왜 교회가 쇠퇴하지? 왜 전도가 안 되지? 왜 세례 받는 사람들이 없지? 이게 이제 저도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시편을 보면서. 오늘 왜 그렇게 뜨거웠던 이게 뭐예요? 개나리 보따리 지고 천안에서 여의도까지 걸어가던 그 열정. 아, 빌리그램이 공소론에 온다고 하면 대전시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거기 설교 들으러 집회 다 가고 부활절만 되면 그 대전역 광장에 신문지 하나 깔고서 그 냉기가 오르는 데서도 부활절 아침에 가서 연합예배 드리고. 근데 지금은 연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왜 그렇지? 이제 3권이 왜 망했는가를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탄식이 나오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내용들이 3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이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 이방 땅에서 중노동의 노예로 시달리는 그 상황을 3권은 이와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권의 내용은 성전이 없어지고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다의 나라는 이 지상에서 사라지고 고작 남은 사람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중노동하는 노예로 전락하는 이 상황이,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성전의 보좌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그럼 하나님은 사라진 겁니까? 하나님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3번. 조금 서론이 좀 길었지만 그 내용이 뭐냐? 핵심이 뭐라고요? 왜 망했지? 이건 오늘 우리들에게도 개인으로도 우리 교회로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에게도 해당되는 기도 제목일 수도 있어요. 73편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요? 개인의 탄원시예요. 탄식시고. 의인은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성소에 가서 알았습니다. 이게 주제예요. 근데 74편은 국가가 왜 망합니까?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왜 망했습니까? 이방인이 왜 이걸 무참하게 하나님의 보좌를 건드리게 만드셨습니까? 이게 의심이고 탄식이에요. 그리고 나서 뒤에 후반부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러나 12절에 보면 그러나 여기에 빠졌어요. 12절 그 동글리맹이 앞에다가 그러나를 써놓아야 돼요. 성전이 망하는 모습이 4절에서 11절까지 아주 생생하게 막 도끼로 자르고 철퇴로 부서뜨리고 불지르고 하는 내용이 그대로 나왔단 말이죠. 이게 왜 이렇게 성전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고 왜 포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탁 바뀌어버려요. 지금까지 막 탄식하고 의심하고 괴로워하던 이분이 확 바뀌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 이 모든 과정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하나님이 버리신 이유는 여기 이제 1절에 보면 버리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노를 하나님이 터뜨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이제 74편이거든요. 그랬더니 2절 보면 얻으시고 속량하시고 이게 다 나오는데 속량이라는 말은 요즘 안 써요. 그러니까 합당한 가격으로 오늘 우리의 가족들을 자유케 하는 것, 이걸 가알.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걸 가알을 속량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빚더미에 이제 쌓여서 노예로 팔려가고 죽을 때까지 그걸 빚을 갚아 그 빚에 눌려 있는 사람을 대신 그 합당한 가격을 지불해서 이 사람을 건져내는 것을 속량이다. 신용 불량자에서 어떻게 해요? 신용 있는 사람으로 확 바꿔주는 게 보다 이게 속량이에요. 이걸 대신 갚아주는 거.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적으로 하셨던 하나님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망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런데 이제 알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가 망해도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왕은 우리를 구원해낼 능력이 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공동체가 망했는데 망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그 얘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왕이냐면 시간과 공간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왕이다 이거예요. 여기 시간적인 질서는 뭐냐면 우리 성경에 보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때를 이건 시간이라고 할 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는 이 시간적으로 다스리는 하나님을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게 고대 시간관이에요. 낮과 밤, 또요 여름과 이게 시계가 없으니까 이게 이 당시에 시간관인 거예요. 그러면 공간에 대한 질서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그럼 공간 개념을 뭘까요? 이게 형용사로 표현하면 이 공간을 다스리는 하나님 이걸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요. 이게 헬라로 가니까 이렇게 자꾸 형용사로 하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더 복잡해지긴 하지만 이건 알고 있으면 편해요. 영원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공간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랍니다. 이제 공간적인 표현은 뭐예요? 빛과 해라고 되어 있죠. 또 그 다음에 땅의 지경이라고 하는 표현을 해요. 오늘 시편에서는 땅의 경계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악인이 누구냐면 여기에 세가 나오는데 13절에 보면은 바다도요. 우리는 이스라엘은 바다 하면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사단의 한 걸 나타낼 때 바다를 써요. 요한계시록은 바다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예요. 그 다음에 용들, 그 다음에 니오 야단. 이게 고대 유대인들의 사단의 이 다른 표현들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다, 용들, 이 니오 야단은 뭐라고 하느냐면 요 놈들을 혼돈의 세력이라고 그래요.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이에요, 사탄에. 이 시인이, 이 아삽이 왜 우리가 이렇게 망했죠? 이 혼돈의 세력이 사탄의 지배를 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 사탄의 이 사탄이 쫄개 노릇하는 나라가 어디냐? 이게 바벨론입니다. 혼돈의 세력, 3인방이 오늘 시편에서는 바다,
용들 리오하다니에요. 요놈들이 오늘 우리들을 뭐예요?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요놈들이 어떻게 해요? 반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요놈들을 어떻게 부셨다고 그래요? 14절에 보면 머리를 부셔버리고 막 라면 부셔버리듯이 이렇게 그냥 부셔버렸다 이거예요. 이 아삽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주 바위를 쪼개고 막 이게 부셔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끌려가서 비참하게 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부셔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 탄식을 하고 의문을 가졌던 이 양반이 갑자기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옛날부터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위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악인들은 잘 들고 불신자는 잘 된 거에 대한 73편도 우리도 시기질투 나지요. 왜 그러세요 하나님?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그래 놓고서 우리 이게 뭡니까? 얼마든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하나님의 탄식이 나올 수 있죠. 그걸 언제 깨닫느냐?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만나고 말씀을 깨닫는 순간 이걸 싹 바뀌는 거예요. 그렇지, 악인은 단번에 하나님이 손보시는구나. 의인은 고난 중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망했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어떻게 해요? 불신앙으로 망하게 되었음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라가 왜 망했습니까? 그 원인을 이제 얘기하고 73편 마지막에 뭐라고 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아슈레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의 행복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로 끌려갔던 어디를 됐든 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이게 아슈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런 위대하시고 무시무시한 하나님인데 그 바벨론 잠깐 놔뒀다는 거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바벨론 몇 년 만에 망했어요? 70년 만에 망해버렸어요. 그 위대한 제국이. 이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이 써먹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유대인 혼쭐 내려고 바벨론 들어섰던 거예요. 그리고 70만을 해방시키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망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주 질서를 만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믿고 확신에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